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경험하실 때가 있죠.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 이후에 경험하게 될 십자가가 그들에게 꼭 그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왜 갑작스럽게 선생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하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올라가셔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셨죠. 그리고는 한밤중에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셨고, 또 아침 새벽 일찍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셨고, 그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련의 과정들을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을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깨달을 수 없었을 겁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들,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하셨던 사건들을 다시 떠올려내게 되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새롭게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관점을 제공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6월절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6월절 준비하신 이야기입니다. 그 짧은 이야기예요. 그 프레퍼레이션이 어떻게 됐는가.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만들려는 나라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함께 여러분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6월절 날에 있었던 규례가 하나 등장하죠. 여기에는요, 저 같은 신약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제 제가 그게 무슨 문제였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날짜와 관련된 매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렇게 돼 있죠. 무교절의 첫날이 곧 6월절 날이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켰던 그 당시 1세기의 풍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원래 무교절과 그 6월절은 동일한 날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6월절을 보내고 6월절이 종료되고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7일 동안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8일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은 그냥 표현할 때 무교절의 첫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무교절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그들이 6월절과 무교절을 함께 지켰던 그들의 풍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6월절 날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니산월이라고 하는 14일에 양을 잡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은 그 날짜를 지키는 방식이 우리랑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12시가 되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건데,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면서 그 날이 종료되고 다음 날이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러니까 니산월 14일이 있고 그날 해가 떨어지면 그럼 무슨 날이 되는 거죠? 이게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으로는 여전히 같은 날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날이 이제 하루가 지나간 겁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혹시 감 잡은 분 계세요? 뭐가 문제인지? 이게 감이 잡히실 정도면 성경을 상당히 꼼꼼하게 열심히 읽으신 분인데, 이제 공관복음서라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오늘 저희들이 읽는 이 마가복음, 예수님의 만찬을 유월절 식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지금 하시기 위해서 그 만찬을 하시려고 장소를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날 식사를 예수님이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를 보내시는 이야기인데,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주님은 거기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고요. 제자들 발을 씻기셨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긴 고별 연설을 하신 후에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성전 경비병에 체포당하고 야간에 산헤드린 공회에 붙들려 가게 되죠. 그리고는 밤새도록 불법적 신문을 당하시고는 새벽녘에는 빌라도에게 보내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의해서 사형이 언도되어지고 예수님은 그 즉시로 십자가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골고다에서 주님은 그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12시부터 땅에 어둠이 임했고 3시까지 임했고 주님은 그 3시경 숨을 거두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되어진 일련의 시간표예요. 타임 테이블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이제 이 기억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시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에 달리신 게 되는 거군요. 맞죠? 동의가 되시죠? 근데요, 요한복음 18장 28절을 찾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려면 18장 28절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18장 28절 예수님 신문당하시는 장면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건데요. 18장 28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여러분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문제가 뭔지 알았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제가 뭔지 알았다. 남자답게 손을 높이 드십시오. 괜찮습니다. 난 문제가 뭔지 알겠다. 뭐가 문제죠? 지금 이제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지도자들이, 그래서 관정이라는 것은 빌라도가 있었던 관정을 말하는 겁니다. 총독이 거하고 있는 관정에 끌고 갔다. 시간은 새벽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신문이 이어졌고 새벽에 예수님을 데려간 겁니다. 빌라도에게. 근데 여기서 그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더럽힘을 받고자 아니하기 때문에 관정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의 정결규례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있는 관정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를 요한이 설명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이미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 당시 지금 유월절을 저 대사장들은 지켰을 텐데 이 사람들 유월절 식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날짜, 캘린더 차이가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시네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제일 손쉬운 그 리버럴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거야. 이렇게 하면 제일 손쉬워요. 그렇죠? 다르니까 잘못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보수적인 교회 목사는 이렇게 되면 이제 고민이 됩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 이게? 이거를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 가지 솔루션이 제시됐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캘린더가 다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캘린더가 서로 다른 캘린더를 사용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제 문제는 그 캘린더가 뭔지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두 번째 방식은 이걸 좋아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른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개인적으로 다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걸 해결하는 방식이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 해결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직 6월절 식사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이야기대로 하면 그 말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날 6월절 식사를 해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관정에 들어가면 정결규례를 더럽히는 것이 돼서 6월절 식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그들이 저어한 거죠. 그걸 싫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그날 저녁 때 할 텐데 그 전에 이미 돌아가신 게 되는 겁니다. 맞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근데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6월절 식사 하셨잖아요. 어려우세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하루 땡겨서 하신 거예요. 그럼 질문해 봐야죠. 예수님 왜 6월절 식사를 하루 땡겨서 하셨을까요? 6월절 식사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마가복음이나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6월절 이야기는 하루 앞당겨진 6월절 식사다. 전 이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주님은 6월절 날 제자들과 통상적으로 하듯이 주님이 그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6월절 식사를 하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날의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고 6월절 식사를 하실 즈음에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 먼저 이 땅에서 아주 특별한 6월절 만찬,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전에도 6월절 만찬을 하셨을 텐데 아주 특별한 단 한 번의 특별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6월절 특별한 6월절 식사에서 저희들이 묵상하면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본인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내다보셨고 주님의 뜻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이 특별한 6월절 준비를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제자들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6월절 식사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셨습니다. 사전에 착착착착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 얘기 여러분하고 이제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루 땡겨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특별한 유일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제자들을 둘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제자들 둘을 보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누구인지 이 사람들이? 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어디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어요. 근데요, 참 재미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3절을 읽으면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제자훈련이나 이런 그 말씀 나눔 시간에 이거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될 거를 미리 내다보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다. 여러분도 그렇게 읽으십니까? 예,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미래를 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읽는데 좀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설명할 때 설명이 잘 안 되는 이야기가 본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 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를 따라가라. 근데요, 개역개정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이렇게 번역해 놨거든요. 근데 이건 좀 아쉬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 사람이 남성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는요,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가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뭐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까요? 그런 남자 하나를 만날 거다. 그러니까 그 masculine singular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 만날 거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동양 문화권에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은 주로 남자입니까? 아니면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요. 물론 제가 남자는 물동이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문화권에서, 이 동양 문화권에서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물동이는 주로 여자들이 졌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자들이 물동이 지는데 어떤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뭐야? 저 사람 뭐야? 그러니까 스탠드아웃하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 여자들이 물동이를 지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본문이 13절이 제가 두 가지로 좀 아쉬운 번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을 보면 누가 제자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죠? 남자가 제자들을 발견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너를 발견할 거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요, 원문은 반대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누가 발견하는 거냐면 제자들이 그 남자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남자가 제자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다. 이게 이제 본문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 남자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너희들을 발견할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어떤 맥락이 들어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실은 이 준비를 다
다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종, 남자 종의 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모종의 이야기들이 이미 선행되어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보낸 제자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사람을 쫓아가서 유월절 먹을 장소를 준비하라. 예수님과 그러니까 이 주인, 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의 주인 사이에 이미 모종의 약속이 만들어졌고,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블라인드 데이트 할 때 하얀 원피스를 입고 빨간 그 모자를 쓰는 여자가 가면 그 사람이 오늘 블라인드 데이트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일종의 암호, 시그널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과 이 종의 주인, 물동이를 나누는 주인과 다락방에 대해서 유월절 잔치를 벌이실 걸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다만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 가서 미리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제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일종의 암호 체계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본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셨을까? 이게 무슨 간첩 접선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왜 이렇게 치밀하게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을까? 그 답은요, 이 유월절이 아주 특별한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할 이 유월절 식사 끝난 다음에 주님은 체포되시고 돌아가시거든요. 다음 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그것을 주님이 미리 바라보고 아주 특별히 준비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15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말한 김에 설명해 보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옆에 있고요. 한때 그거 뭐 컨스피러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여자다 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네,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한때 그 다빈치 코드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보면 되게 그럴듯하게 또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테이블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가운데 앉아 계시고 쫙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건 미스프레젠테이션이에요. 그건 역사적으로 고증이 덜 된, 그러니까 중세 때 그 그림을 그릴 때 유대인의 문화가, 식문화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의 문화는 이런 거예요. 그냥 그 플로어에 보면 플로어에 카펫이 깔려져 있고요. 큰 쿠션들이 그 플로어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앉은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한 팔을 거치고 쿠션에 비스듬히 45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 같은, 여러분 이게 이제 유다인들의 그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에서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나들을 부을 때 만약에 테이블 밑에 있으면 되게 번잡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테이블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막 그 머리도 부닥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장면인데, 이런 유대인의 식생활 문화를 생각해 보면 훨씬 주님의 발에 억새싸기가 좋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완료된 공간, 주님은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가 성찬식 거행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성만찬의 거룩한 자리를 만들어
일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왜 이 식사를 주님이 하루 땡겨서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는가? 이건 공동체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첫 번째 제자들과 했던 이 저는 이제 오늘 그래서 설교 본문이 오늘 뭐죠? 보여주실래요? 설교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뭐죠? 새 창조의 유월절. 그러니까 지금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이전에 지켰던 유월절과 성격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죠? 출애굽 기념일 이렇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출애굽 기념일. 그들이 애굽의 슬레이버리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던 출애굽 기념일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넘어갔던 기가 막힌 역사적 밤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죽이지 않고 유월했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만드시는 새 창조의 유월절은 그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단순히 문설주에 발려졌던 어린 양, 사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실체, 그 구약의 그 이야기가 그림자였다면 지금 예수님은 뭐가 되시는 거죠? 그 구원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마음속에 남겨놓고 싶으셔서 이런 철저한 준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과거에 대한 기념이었네요. 그렇죠? 옛창조 시대의 유월절은 과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유월절은 뒤를 돌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앞을 내다보는 겁니까? 제자들 입장에선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앞을 내다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왜냐하면요, 이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 같은 구원, 너무나 쉬운 말로 다가오지만 1세기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새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패나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고 시작이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딱 두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준비를 보면서 이 준비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말에 공감이 되세요? 제가 가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목사 왔다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신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정성스러운 준비는 뭐라고 해석해도 괜찮죠? 사랑입니다. 부족한 목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주는 성도들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그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제가 선물 받을 때, 이게 제가 그 말을 조심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보고 계시거든요. 저를 참 기분 좋게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값비싼 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 선물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선물을 받을 때 저는 참 기분 좋습니다. 왜 기분이 좋은가?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저를 생각해 줬다는 거잖아요.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저를 생각해서 준비한 것. 저는 준비가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 예수님의 특별한 준비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퀄리티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 사랑은 아니셨음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장에서요,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신 이 장면에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12를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을 쏟아부어 준비하신 장면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나머지 11 제자들도 십자가 바로 24시간도 안 남은 일인데요.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참 아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제자라고 부르는 베드로. 그는 이 밤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종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당신의 갈릴리 방언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라도 사람들은 전라도 액센트가 있고 경상도 사람들은 경상도 액센트가 있는데 베드로의 아람어 혹은 히브리어에서 갈릴리 액센트가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신의 액센트가 당신이 저 갈릴리 사람과 한패라는 걸 증명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 어떻게 했죠? 부인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땐 도우즈가 더 센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주했습니다. 부인 가지고 안 되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겁니다. 한 제자는 배신합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칩니다. 수제자는 부인할 뿐 아니라 저주합니다. 놀라운 건 이겁니다. 주님이 이걸 모르셨습니까? 아셨습니다. 아셨는데 준비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예수님 한 40년, 50년 후에 기록하면서 13장에서 이걸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한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사랑하기 쉬울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유다의 배신도 알았고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할 거라는 것 다 아셨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 여종 앞에서 저주할 것까지 다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목사로 살다 보면 목사로 살기 때문에 상처받을 날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상처받았던 날이 있었어요. 그 상처가 너무 쓰리고 아팠는데 그때 제가 마침 요한복음 13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제가 주님께 받은 상처가 아프다고 항변했는데
주님은 저한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이런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엄살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정도까지 아프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내일이었으면 나는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그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돌발 변수가 아니에요. 주님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계획된 작정된 은혜입니다. 6월절을 위한 주님의 세심한 준비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이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해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5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5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제자의 삶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여시는 바로 그 새로운 세상,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며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유월절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 기독교가 사실은 이 유월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새로운 창조의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초청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그 창조의 공동체에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과연 새로운 창조, 우리 아까 옛 세상의 모습대로 다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찬양했죠.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우리 아까 그 찬양했거든요. 옛 모습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특별한 유월절을 준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새로운 창조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 묵상을 하기를 기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와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새 창조 나라, 그 왕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나라의 백성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오늘날 제가 이민교에서 이런 성도들 좀 뵌 것 같아요.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란 게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주님을 통해서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것 같이 느껴지는 성도들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름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특별한 유월절을 준비하신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제자로 살아가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죠. 주님을 믿었는데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것. 제가 이렇게는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성숙한 모습을 기대하는 건 다소 무리일 수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야 그것을 추구할 수 있으니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주님과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당에 오래 나오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옛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저는 이건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치의 재조정.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저께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방식과는 선명하게 다른 가치의 재조정이 일어나야 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더 좀 편안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차를 타는 것 정도로 머문다면 이건 주님이 만드신 새 창조의 백성과 거리가 먼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뭘 열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1번 기도 제목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과 맞닿아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열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시는 새 창조의 세상과 연결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나 다 가도 문제입니다. 안 가셔도 괜찮아요. 그것도 깜냥이 돼야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신실한 제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기쁨으로 걸어가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 되어지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모퉁이 돌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사람. 그런 제자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새 창조의 세상을 만들며 그런 제자를 기대하신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나라가 나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달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모든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날들 주님이 만드신 그 새 창조의 세상과 새로운 유월절을 기억해내며 진정한 제자로 함께 빚어지고 세워져가는 축복이 우리 KPC의 모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